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숨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크리스 페블이라고 하는 작가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7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늘 미지근한 수준의 신앙, 그 미지근한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더라, 그런 책이죠. 그 책의 내용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보는 것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보이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어떤 표적과 같은 당신이 따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만 그분을 따를 것이다. 밤중에 혼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몰려올 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의 눈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보살피는지를 깨달아 알아서도 안 된다. 대신에 당신의 명철, 당신의 생각만 의지해야 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도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판단하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작은 일에서도 보이는 것만 따라가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에 당신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당신은 늘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좀 상당한 찔림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볼 때 이것을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신에 어때요? 우리는 미지근한 수준, 그냥 아주 차갑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써있긴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내 눈에 보는 것, 보이는 것, 확실하게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것만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것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영역은 아닌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눈앞에 나에게 증거를 갖다 줘라.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줘라. 그거를 바탕으로 그거를 근거 삼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신앙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저는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을 제일 싫어요. 어려서부터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회의감에도 빠지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제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사탄이 준 생각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 의심과 갈등과 회의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고 그 문제의식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전제가 있죠. 전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의심이라든가 갈등과 회의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혹은 또 게으른 생각에서 얕은 의심, 얕은 갈등, 회의,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사실 거기에서 진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깊이가 있는 이러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의와 갈등 등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영적인 전진과 후퇴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근데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모든 것이 다 이해돼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믿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조차 없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이다. 요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의심도 생기는 그러한 순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뛰어넘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굳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 간단하게 보면은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의 왕국 유다 출신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원래는 왕정국가가 아니었는데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왕정국가 시대가 시작됐어요. 사울왕이 1대 왕이죠. 사울 밑에 2대 왕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3명의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부터 나라가 2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북쪽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남쪽은 국호를 유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자, 각각 이렇게 왕조를 형성해서 이렇게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민족이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면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나라가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네 제국을 넓혀갈 때 유다도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멸망시킨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나라 본국으로. 지금 바벨론이 어디냐면은 신바벨로니아인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래서 이라크의 선조입니다. 이라크 사람들. 그래서 이라크죠.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종살이를 시켜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3차에 걸쳐가지고 3번에 걸쳐가지고 포로를 끌고 왔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에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 나라가 이제 곧 멸망시키고 얘네들도 우리의 종속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먼저 빼와야지 얘들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더 반항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가요. 1차 포로로. 그때 끌려갔던 친구들이 오늘 이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다니엘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또 어떤 통치 방식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데리고 왔던 그 똑똑한 왕족이나 귀족들, 각 나라에서들 그렇겠죠. 걔네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하는 애들, 출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걔들을 자기네 나라의 인재로 사용을 해요. 아주 합리적인 방식.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전쟁만 잘했던 왕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큰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오늘 세 친구, 그리고 그들 위에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이제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엔 다니엘이 안 나오지만 오늘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2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 의해서 아주 높은 관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옛날에는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의 주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의 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주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바벨론의 주신은 누구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 신이 주신이었는데, 이 마르둑 신상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 크게 만드는 사건, 그리고 그 크게 만든 신상 앞에 모든 자기가 정복한 모든 종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은 그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여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해라.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모두가 우리나라에 종속된 자들로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 앞에 무릎 꿇고 그 신을 섬겨야 되며,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신의 아들, 모든 왕들은 다 신이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 느부갓네살 앞에 너희는 전적으로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내 제국을 완벽한 나의 통치권 아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이 친구들이 그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내가 저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치면은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뭐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느부갓네살이 네가 만약에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미리 이 엄포를 놨습니다. 이게 이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왕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그들을 압도하는 규모가 얼마만큼이었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다.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자, 한 규빗은요 45cm예요. 규빗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위, 길이의 단위,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인데, 이 한 규빗이 45cm니까 이게 60규빗이면 6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2700. 그러면 27m예요. 높이가, 신상의 높이가 27m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 하나 빼면은 2.7m. 그러니까 27m의 폭이 2.7m인 어마어마한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생각해보면 이순신 동상의 높이가 6.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의 4배가 넘는 거예요. 크기가. 그것을 두라 평지라고 하는 어디에다가 이제 좁은 공간에 둘 수도 없으니까 이 평지에 딱 가운데 세워버린 거죠. 이 앞에 이 세워진 이 신상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느냐가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 금신상의 진심이었는가,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엄청난 규모 앞에 당연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낙성식에 참여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데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 7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이렇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악기 쭉 나오고, 이것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나왔죠. 다양한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했느냐? 먼저 전체 통솔자가 바벨론의 말인 갈대아어인데, 갈대아 언어로 선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각 민족의 통역자들이 그 말을 통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소리를 악기 소리에 맞춰서 다 절을 하게 되었다. 이 압도적인 분위기, 이날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수만 명에 모인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장 가도 거기에서 막 구호가 일사불란하게 막 하고 같이 막 노래 응원가 부르고 북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압도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27m,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10층 높이가 넘는데, 이 10층 높이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신상 앞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참석하거나 소신 있게 내가 이거 거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협적이고 강압적이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걸 말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조금이라도 이 일을 어길 시에는 분명하게 너희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보이는 지금 우상과 및 그 왕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현실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 눈앞에 몰려오는 것은 뭐냐? 어마어마한 권력과 규모와 그리고 또 그 질서 정연함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힘으로 덮쳐오는 우상의 권력의 쓰나미 앞에 지금 이 세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는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이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죠. 그들은 엎드려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 왕에게 이것을 일러 바쳐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지금 바빌론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그러면서 흡수된 그 종살이하는 민족 중에서 그래도 쟤네들이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해가지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관직에까지 올랐는데 그런 녀석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열받죠. 그래서 이것을 일렀고 왕은 당장 이 세 친구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셋은 죽은 목숨이에요. 자, 그런데 세 친구를 불러오자마자 왕이 보인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당장 저것들을 죽여라.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반응일진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줘요. 13에서 15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보이는 신이 있느냐?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는 이 상황 너희가 버틴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 합리적인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은 그냥 죽이기 아까운 인재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포로 출신의 젊은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득을 들어요. 위에서 너희를 위하는 거다.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고 제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너무 황송해서 눈물이 다 났을 것 같아요. 성은이 망극한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다니. 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고마운 마음은 당연히 들겠죠.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것은 앞선 두려움보다 더 큰 위험으로 그들에게 또 닥쳐오는 또 다른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 엄청난 규모와 권력과 힘으로 덮쳐오는 쓰나미가 앞에서 한번 지나갔다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 엄청난 인정과 회유로 나를 이렇게 품어오려고 덮쳐오는 감동의 쓰나미 앞에 그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것은 오히려 죽음으로 내가 맞설 수 있겠다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줬고 이제까지 잘 보살펴줬던 저 왕 앞에 이거를 내가 굳이 버텨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1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유하는 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17, 18절에 선언합니다. 17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그 넘사벽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미련에 보일 만큼 그들은 우직하게 자기네들의 이 어떤 기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열등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 좋아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담되는 거구나, 목숨 걸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솔직히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그 말 한마디를 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전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그렇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맞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그냥 동참했어요. 당연히 살려고 그랬겠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앞장섰던 분들도 계십니다. 교인들에게 강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한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만 잘났냐? 참 부끄러운 역사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욕할 만큼 우리는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노리는 것, 그렇게 막 하는 것 비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포인트냐? 그들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를 거부했죠. 그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면서 그들이 또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은 우리가 확신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고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이 나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건 좋은 믿음이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게 해결되면은 좋은 믿음이다. 간증 집회나 부흥 집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강사님이 경험했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기도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거 좋은 믿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진 않았을까? 뭘 간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는 나의 뜻대로 무조건 다 수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해 주셔야만 하는 분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솔직히 램프의 진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한 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새 친구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18절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단순히 자기네들이 앞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멋지게 포장해 보려고 하는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믿음의 싸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은 뭐냐? 한번 볼까요? 믿음은 당신의 의지와 연관된 결심과 태도를 필요로 한다.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내가 끝까지 믿고 나오고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의지가 아니며 의지 또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 안에는 이 의지적인 것이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끌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곧 내 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의지가 곧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의지는 믿음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무엇이라고, 믿음에 더 가까운 정의는 무엇이냐? 믿음은 인격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분을, 그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쪼여오는 그 상황 앞에서 단순히 나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비로소 그게 전제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내 믿음과 결심으로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만을 근거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긴 하죠. 의지적으로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강하고 보다 확실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터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심도 해보고 회의도 겪어보고 갈등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라고. 그 과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가 예전에 고민하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 그런 분이라면 내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친구들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죠. 결말, 어떤 결말이 있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죽여라 해서 죽었더라 하면 뭔가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결론,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있을까? 그리고 그 결론을 쭉 보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쭉,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은혜로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잘 세워지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